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찾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자, 하늘 본향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주 사람이 되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자,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은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그냥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좀 잘해서 하늘에 올 수 있게 해보라고 말씀만 하셨습니까? 말씀하면은 그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 가운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빌립보 3장 20절 가운데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명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저 시원치 않은 그러한 신분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 최고의 권리와 유익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살아가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법, 로마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말했고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가운데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18절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땅의 일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치러졌습니까? 자, 인간의 죄, 불법을 사해주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늘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고 인기 있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그것이 죄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하나의 그 삭시라 그랬는데 삭은 우리 말로 말하면 봉급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봉급을 사망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멸망으로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가운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배를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섬기지 말아야 할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장,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자신의 배를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인간이 어떤 자기 배를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부른 돼지라고 표현을 했고, 또 만족해하는 바보와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는 어떠한 만족이 없었지만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당시 자본주의가 물질적 만족과 쾌락에만 집착해서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물질의 풍요나 육신적 쾌락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배부름을 보장해주고 풍요케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천국의 영생에 참여할 그러한 구원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하다가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써 영생을 얻을 그러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침, 우리의 결국은 영생이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광을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배부른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따라갈 모범이 아닙니다. 도리어 멸망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신앙의 모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본향집에 가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럴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영광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낮은 몸이라 하면 죄짓기 쉬운 욕망 가운데 있고 고난받고 죽음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미천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몸이 영광된 몸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된 몸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거나 아니면 가서 몇 달을 살더라도 비자를 내야 되는데, 이 비자이란 것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문 표현에서는 살아가는 방법, 또 그 비자와 같은 그런 말을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도 그 나라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모든 그러한 방법들을, 그 법들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습득한 후에야 비자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늘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낮은 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꾸미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인내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성경은 분명히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의 몸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진정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배워야 할 좋은 신앙의 본을, 모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마지막을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섬기는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자비가 우리를 감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 결국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서 낮은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높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 해 나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으로 따르라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3장 17절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범들이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